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교화 공원에 대한 불사 취지 안내문이 있고 그 취지, 그러니까 이 교화공원을 왜 신흥사에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불교 언론에서 아주 제일 유명하신 분이 주필, 이제 최유심 씨라고 이제 그 주필이 우리 교화공원 하는 취지문을 이제 써서 옛날에 불교 신문에 이제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주 우리는 우리 이제 불사라고 열심히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불교에는 3장 8만 4천 대장경이 있고 인도 땅에는 헤아리기 어렵게 많은 불교 유적과 성지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전이나 유적, 성지에도 부처님의 생애와 교화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 있게 밝혀놓은 곳은 없다. 부처님의 교화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율장을 비롯한 수백 권의 경전을 열독해야 되고 인도 땅과 히말라야의 남쪽 자락을 수백 일 동안 답사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역시 흐뭇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떠나온 수백만의 불교 성지 순례자들이 해마다 인도 땅을 찾아가고 우리나라의 불자들도 예외 없이 수만 명씩 성지를 찾아가 참배하지만 보고 오는 것은 크고 작은 탑이나 또 여기저기 터만 남은 가슴 아픈 유적뿐이다. 불교 성지 순례가 불 꺼진 유적이나 참배하는데 그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미혹 중생들을 교화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상황을 재생하여 보며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직접 듣는 듯 느껴볼 수 있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신흥사는 세계 최초로 부처님의 교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공원에 들어서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위해 설산에서 유명한 피골이 상접하도록 고행하신 모습을 시작으로 부처님 교화공원,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와 사상, 그리고 중생 교화사를 중에 중요한 사례를 형상화하여 중생을 위해 고행하시고 중생에게 삶의 지혜를 주신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듯 느껴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모두 밝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도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면 부처님이 그리워지고 성지에 쌓아 올린 붉은 벽돌을 접하면 더욱 부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화공원에 상징적으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작게 세우고 붉은 벽돌을 쌓아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곳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108가가 11분의 부처님 복장에 가슴에 모셔져 있는 정멸복음입니다. 사리의 공덕은 모든 불사를 다 성취하여 중생을 안락하고 이롭게 하려는 우리 부처님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 정진하여 뜻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최유심 주필이 이제 이 시주문을 써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덕국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잖아요, 모두.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국가 콘서트는 두 번째 청소년 야사 교화, 야사 친구 50인 출가 전도서는 지금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에 벌써 들었지만은 초등법륜에서 오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거짓물도 사대를 설하셔가지고 오비구들이 다 번뇌, 망상, 고통, 불안, 우울 모두 그 한 데서 다 벗어나서 진리를 깨달아서 모두 아라함이 되셨잖아요. 아라함이 되셔서 부처님도 그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이제 비구들에게 또 이런저런 설법을 이제 다 해주시면서 얼마간에 이제 그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항상 일찍 부처님 새벽에 이제 일어나셔서 그래 그때부터 세수하시고 하는데 그 저기 지금 녹야원 가까운 강가에서 부처님이 이제 아침에 맑은 물에 세수하시고 강가를 이렇게 명상하면서 걷고 계셨던 거예요. 걷고 계시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이른 아침에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롭다, 나는 괴롭다고 아주 그냥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정말 금세 괴로워서 죽을 정도의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그래서 들려서 부처님이 어디서 그러나 하고 이제 보니까 저기 앞에 강 건너 아주 옷을 화려하게 잘 입은 그 젊은 이제 젊은 사람 갔는데 젊은 청년인데 그 나타나서 나는 괴롭다고 이제 막 소리치고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건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치광이처럼 막 나는 괴롭다고 왔다 갔다 이제 하던 그 저기 청소년이 가만히 저 앞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나 빛이 나면서 누군가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신었던 황금 신발을 벗어놓고 황금 신발을 이제 순금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사는 그런 아주 그냥 큰 부자의 재벌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가에 이제 벗어놓고 이제 강 건너서 이제 강물 건너서 막 이제 오니까 그런 수행자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아직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그래 사문이시여, 사문이 이제 수행하시는 거룩한 분이시여 이 뜻인 거예요. 사문이시여, 저에게 좀 이 괴로움을 괴로움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래 이제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이 괴로움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아무 괴로움도 없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괴로우냐?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야사야, 이름도 벌써 부처님 아시는 거예요. 야사야, 여기 앉아서 들어봐라. 여기에는 아무 괴로움도 없고 아무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한 곳이다. 너는 뭐가 그렇게 괴롭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녹야원, 그러니까 사르나트
바라나시시예요. 바라나시는 옛날부터 인도의 아주 유명한 도시고 더욱이나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노가원은 모두 거기는 이제 선인들이 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도 닦는 그런 곳이 이제 지금 저 사르나트 노가원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청년 이야기가 저는 이 바라나시의 제일 재벌의 아들 야사장자의 외동 아들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늘 맨날 하는 것은 늘 그냥 먹고 놀고 그런 데다가 매일매일 유명한 가수나 요즘 같은 시기에 옛날에 이제 연예인이라고 한데 가수 또 뭐 악기 잘 다루는 악사 춤 잘 추는 이제 무희들을 늘 그냥 많이 자기들 집에 그 모아다 놓고 늘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는데 그때는 또 인도에 이 그 야사가 살고 있는 집은 세 곳의 궁전 같은 저택이에요. 얼마나 부자면은 이제 겨울에 춥지 않게 아주 큰 저택을 궁궐처럼 져서 춥지 않게 살고 또 여름에는 덥지 않게 또 궁전같이 지어서 여름에는 그 궁전에 살고 이번에 이제 요즘 살고 있는 곳은 인도는 넉 달 동안 계속 장마니까 계속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습하지 않는 이제 우기 비 오는 장마철을 이제 습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것도 궁전을 하나 지어서 새 궁전을 이제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호강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참 우기여서 매일 바깥에는 이제 뭐 비 오고 습하고 못 나가니까 매일 그냥 무기나 악사나 뭐 가수나 이런 여자들 불러놓고 늘 먹고 두들고 놀고 연애하고 이제 그게 이제 생활인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이제 그래 불러갖고 밤새 실컷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술 먹고 이제 그렇게 떠들다가 모두 지쳐서 이제 막 여기저기 쓰러져 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사가 이제 잠을 깨보니까 이런 새벽이에요. 이런 새벽이고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고 있어 이제 자기 그 자는 곳에서 나가보니까 어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아름답게 춤추고 하던 여자들이 그 연회장 넓은 곳에 이래저래 뭐냐 막 쓰러져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고단하니까 막 쓰러져서 자는데 그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그래 시체 더미 같은 거예요. 시체 더미 같은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아름답던 여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시체처럼 저렇게 추하게 어떤 여자는 침을 그냥 흘리면서 어떤 또 여자들은 또 뭐 가지각색 또 이제 잠꼬대를 하면서 자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이 여사가 그냥 거기에서 그 염증이 생긴 거예요. 삶에 하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늘 해야 하는가? 늘 하고 나면은 마음이 늘 깨끗하지도 못하고 또 뒤이어서 즐겁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매일 이 넉 달 동안을 이 여자들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이제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사가 그냥 그 자기 그 저택을 빠져나와서 그거 보니까 그 삶에 대한 그 하멸이 얼마나 지겨운지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는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 거리에 사람도 없고 길에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나는 괴롭다고 이제 막 가슴 쥐어뜯으면 괴롭다 하고 쫓아온 게 이제 저기 녹야원 강가까지 그렇게 와서 그렇다고 부처님이시여 제발 저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이제 또 두 번, 세 번 부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그냥 세상이 싫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야사를 앉혀놓고 보시에 대해서 그리고 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공덕인 천상에 태어나는 법문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거 법문 그 순서도 어떤 경전이든지 보면은 팔만대장경에 어떤 경전이든지 보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정해놓고 하는 법문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법문은 늘 아무나 한테나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이 보시와 지계를 행함으로 해서 공덕이 생기고, 그리고 공덕이 생긴다는 것이 이제 다음 세상에는 저 천상에 가서 아주 천상락을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고 안락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에 대해서 베푸는 게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우리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물을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한테는 먹는 것을, 입을 것을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또 무예 보시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야사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롭고 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법문을 하셔갖고, 이 세상에는 모두 원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에서 모두 생겨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하고 이제 하면서 부처님께서 보시라는 것은 남에게 베풀면서 대가 없이 무조건 베푸는 것이 보시다. 재물 보시도 그렇고 무예 보시도 그렇고 또 설법 보시도, 예, 복 보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이렇게 밥 한 그릇 주고 뭐 옷 한 벌 주면서 그걸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아주 배고파 있으니까 그냥 밥 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는 거 없이. 그 다음 왜 보시도 저 사람이 아주 이래저래 걱정거리가 많아 그냥 괴로우면서 못 이겨나는데 위로 좀 해준다고 나중에 위로금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받을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를 이제 하는, 그리고 법보시도 이제 누가 스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래 듣고 가서 누구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 법보시 했다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걸 이 야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야사가 부처님 저는 이제까지 저만 알고 살았지 아무에게도 하나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계예요. 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이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고, 예, 그러니까 신도 5개 정도는 이제 모두 외우고, 살도록 이제 해야 돼. 살생하지 않고 대신에 방생하고, 남을 괴롭혀서 남이 그냥 꼬치꼬치 병들어 죽게 하는 거는 살생도 하면 안 되고, 남 편안하게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첫째 살생계의
반대인 거예요. 방생하는 거예요. 방생. 꼭 뭐 물고기 살려주고 뭐 새 날려주는 것만 방생이 아닌 거예요. 뭐 어쨌든 주변에 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도 마음도 해치고 할 정도로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살생에 이어지는 거다 해서 그 반대로 이제 좋게 모두 해야 하는 거고, 그래 이제 그 불살생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뭐 도둑질 하는 대신에 남에게 베풀고, 또 이제 나쁜 요즘 이제 성폭행 때문에 많이 그냥 여러 사람 불행하고 많이 모두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은 이제 남을 죽게 하는 거지. 요즘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많은 각도구만 저거를 보면. 그렇지 이제 또 뭐 거짓말, 악담, 이간질 이런 게 해서 또 그 남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요즘 저거를 보니까 뉴스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기계 도박에 빠져가고 애들이 모두 큰일 났다고 지금 스님들하고 모두 청소년 도박 예방해야 한다고 이제 모두 이제 회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그저 공부만 자꾸 하라고 그럴 게 아니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혹시 노출 안 되도록 모두 부모들이 조심을 해야지.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자꾸 그래갖고 아주 지금 말씀 그런다고 뉴스 한 2번 불교 뉴스에는 했어요. 그거하고 절에서 이제 스님들까지 이제 그런 협조를 해서 아예 그 도박 그 게임에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애들이 빚도 자꾸 올라주고 그러면 이제 자살하고 뭐 이러고 일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두 국가도 해야 하지만은 이제 종교에도 해야 한다고 스님들이 이제 함께 모두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야사가 저는 이제까지 저만 알고 나만 알고 이제 그렇게 살고 아무한테 하나도 베푼 것이 없다고 이제 아주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야사가 하고, 또 이 지계 문제도 불살생 불투도 이런 것도 이제 모두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야사가 참회했는데 저를 거기에서 구해 주세요. 제가 부처님 설법 듣고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저쪽 강건회에서 야사야 하고 막 있는 대로 한 남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야사를 찾고 있는 한 남자가 이제 야사야 막 부르면서 저쪽 강건회에 보니까 뭐 이제 한 수행자가 이제 보이니까 그런데다가 강가에 자기 아들 황금 신발이 놓여 있으니까 이 야사 아버지는 마침 그곳에 온 식구들이 하인들까지 다 풀려갖고 이제 야사를 찾고 있는데 마침 야사 아버지 야사 장자가 이 노계원 강가에 갔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황금 신발을 벗어놓고 그 강 건너 간 그 자리에 또 마침 왔는데 이제 야사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이 신발 벗어놓고 강물에 떨어져가 죽었다고 이제 막 야사야 하면서 울며 이제 하다가 저 건너보니까 환한 빛이 누군가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사 아버지도 그 강을 건너서 막 와서
보니까 한수행자 부처님이 이제 계시니까 사모님이시여 저희 아들 야사를 보셨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우선 앉아서 마음부터 진정을 하시면 야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순간에 얼른 신통으로 이 야사가 자기 아버지 눈에 안 보이도록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니까 자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사는 여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이제 듣고 있는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 이제 아버지도 야사를 볼 수가 있을 거다 부처님이 이제 하시니까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그 예를 갖추고 절을 하고 이제 앉아서 부처님한테 이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야사장자에게도 야사 아버지에게도 보시어지게를 계를 잘 지키고 우리가 이제 계를 잘 지키면은 계율이 늘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이 약도 의사도 만나지 못해갖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계를 지켜서 그렇게 그 공덕으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배가 고파서 줄여서 죽기 일보 전에도 또 계를 잘 지키면 살아나는 것 같고 또 죄를 지어갖고 붙잡혀서 구속되다가도 계를 잘 지켜서 그 공덕으로 또 자유로 풀려나는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 계를 받는 공덕을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수계식 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모두 수계문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한테 야사장자도 아버지도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러면서 야사는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면서 야사는 그때 또 자기 아버지한테 부처님께서 보시와지게와 천상에 난다는 것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일단은 모든 근심 걱정 없어지고 나쁜 일 없어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 세상에 가면 천상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것이 천상에 가는 거예요.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든지 해도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착한 일을 다 자기가 받고 또 악한 일을 하면은 그것도 남이 하나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다 자기가 받고 그러니까 바로 보시와 지계를 잘 지켜서 결과는 천상락을 행복을 안락을 이렇게 이제 받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은 야사장자에게도 하셨더니 야사장자도 성근이 있었는지 성근이 있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부처님 만난 거예요. 어쨌든 성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면서 그 야사 아버지도 모든 마음이 번뇌망상 나쁜 마음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싹 없어지고 오직 깨끗한 마음이 돼서 진리에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리고 야사도 부처님 그 보시지게 천산 이거를 이제 법문을 듣고 마음이 깨끗해져 갖고 야사도 이제 그 마음에 탐욕심, 욕심, 번뇌망상 이런 게 이제 싹 없어진 것을 이제 부처님은 타심통으로 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사장자 마음도 그렇게 된 걸 알고 이제는 야사를 보여줘도 괜찮겠구나 해서 야사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니까 보시니까 야사가 이제 형상이 나와 보여드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고 야사 여기 있구나 살았구나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야사 아버지가 야사야 너 어머니는 지금
네가 죽었는지 알고 곧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얼른 가서 우리가 네가 살아있다고 해야 한다.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이 야사 장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마음에 모든 번뇌망상 탐욕 성욕 어리숙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야사도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다 순수해져서 부처님의 출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야사 출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대접해 드릴 건데 그렇게 공양을 청장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부처님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예 대답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일 그 부처님이 야사집에 가셔갖고 그렇게 공양을 받기로 결정하고는 야사 아버지는 서둘러서 얼른 집에 가서 야사 어머니한테 야사가 그렇게 잘 살아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갔어요. 빨리 가갖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이제 야사는 아버지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 출가 수행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잘 오너라 비구여 이미 법은 설해져 있다. 법은 벌써 부처님이 설하셨잖아, 법은. 예. 그럴 때 이제 경전에서는 1250 비구들이 그 말씀할 때는 머리가 모두 저절로 삭발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저절로 삭발이 됐든 또 뭐 사람 손으로 이제 삭발을 하든지 그거는 별 문제가 없잖아. 그래갖고 그 이튿날 부처님께서 야사는 이제 그 수행자가 이제 된 거죠.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그래 야사집에 갔습니다. 야사집에 갔는데 그 어리어리한 그 대저택에서 부처님 이제 공양을 올린다고 온 식구들이 이제 모두 다 정성껏 이제 음식을 마련해서 올리고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러면서 이 야사 아버지도 제가 부처님의 제가 집에 있으면서 있을 제자 집가자 그게 이제 제가 제자예요. 우리는 출가 스님들은 출가 집 나와서 출가 제자고 그래 제가 제가 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부처님의 남자 신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바세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이제 부처님의 제가 신도들은 우바세 야사 장자가 이제 모두 꿀이에요. 아셨어요? 네, 야사 장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최초의 그 우바세 남자 신도 그리고 이제 야사 어머니도 또 이제 또 보시지게 인용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또 아들 따라 남편 따라 자기도 이제 부처님의 제가 여자 신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바이 우바세는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 그래갖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요즘 이제 불교에서 사부대중 하는데 비구 남자 스님, 비구니 여자 스님,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이 여자 신도 이 네 사람들이 사부대중교에 넣어서 그 사부대중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사부대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요즘은 또 불교도 뭐 이렇게 저런 포교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요즘 또 결혼해서 뭐 또 이제 수행하는 분들도 있고 뭐 불교 종파도 한국에 좀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불가에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정말 아주 제가 사람으로 세속의 사람으로 처음 교화한 사람은 지금 이 야사예요. 오비구들은 저기 6년 동안 고행할 때 부처님하고 같이 고행을 한 분들이 수행자였어요. 수행자들이 이제 노계원에 이제 와서 있어서 부처님이 이제 처음 가고 법문을 해서 비구 제자가 이제 됐는데 이 세속의 사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은 이 야사.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야사, 이제 출가, 또 부처님 제자가 된 걸 생각해보면 벌써 2600년 후에 부처님 많이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 내가 52년을 어린이, 청소년, 이제 청년, 장년, 노연, 이렇게 이제 연령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청소년 세대를 포기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린이도 훨씬 어렵지 않고, 또 뭐 청년들 자기들 스스로 이제 와서 하고, 장년들도 뭐 이렇게 잘 와서 잘 하시고,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들끼리도 뭐가 안 맞으면은 그만 절에 또 안 와요. 네. 그리고 이제 한창 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 제일 먼저 인연이 된 이 야사를 정말 제도하셨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야사가 집에 이제 그래 왔는데 야사는 부처님께서는 야사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돌을 닦아도 뭐 여자들 불러놓고 춤추고 노래 먹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마음이 싹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사도 집에 이제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 식구가 정말 제가 부처님 신도 모두 시조가 이제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사가 부처님 제자가 삭발하고 부처님 제자 비구가 됐다는 소식이 바라나시에 싹 퍼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도 있을 건데 그때는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라나시에서 제일 재벌의 외동 아들이지. 그리고 학식도 청소년 유류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앞길이 장장해. 앞이만이 장장해. 그리고 부잣집 외동 아들이니까 호요식 다 해지. 그러는 야사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소문이 퍼져갖고 상류에 야사 친구들이 이제 모두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뭐 다 이제 같은 유들 이제 부잣집 아들 또 많이 공부도 많이 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야사 친구였지요. 야사 친구였는데 이 야사 친구들이 뭐 너도 나도 이제 야사 친구가 이제 막 야사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수행자가 됐다니까 모두 깜짝깜짝 다 놀래갖고 이제 막 보러 왔는데 보러 오면은 야사 이야기 한 번만 들으면 그만 저들도 부처님 제자 된다고 이제 부처님 제자로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50명이 한꺼번에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는 이 야사 친구들도 부처님이 이제
내내 보시, 지게, 천상 이런 것을 설법하시니까 다 모두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또 다 마음이 순수해지고 탐욕, 성욕, 어리석고 번뇌망성 이런 잡심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기쁘고 그 아이들이라고 결혼이 없었겠어요. 다 야사 친구들 저건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걔들도 그게 다 마음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야사와 같이 출가합니다. 50명이 출가를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부처님 제자가 56명이 됐죠. 오비구 5에다가 야사 한 사람 해서 6에다가 또 야사 친구 50명에다가 56명이 이제 모두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거는 얼마나 부처님께서 전도선언, 전도부처, 법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젊은 또 이 순수한 제자 56명에게 처음 부탁이 전도부처였겠나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딴 걸 부탁해도 딴 거 이것저것 해라 해도 될 건데 이 제자들한테 최초로 이 전도부촉을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 전도부촉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가를 자 내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전도부촉 전도선언 이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도선언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같은 길을 두 사람에게 함께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내용과 이론이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안전하고 청정한 수행 생활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무리가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퇴보하지만 법을 들으면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세나니 가마로 가리라. 이제 이 경전이 팔만대전 경중 중에 상명부 경전 45 전도에서는 편에 이제 이 말씀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 이제 전도는 내가 이제 우리 이렇게 부처님은 팔만대전이면 전도라고 돼 있지 포기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생긴 말이지. 그런데 전도 선언을 이제 그동안에 한국 불교가 막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별로 그냥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절에 오시면은 아들, 딸, 남편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시면은 천자도 몰라도 뭐 상관이 없어요. 옛날 신도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님들이 또 이제 모두 얼른 우리가 수행해갖고 성불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만 이제 모두 이제 한국 불교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세속 사람들이 부처님 법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한참 지금 늦은 거예요. 지금 늦은 거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말은 이제 200 뭐 정도 저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저 다종교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좋은 말을 이제 오만 쓰니까 남이 이제 저렇게 쓰는데도 갑자기 뺏어 쓰기도 못하고 하니까 포교라고 이제 전한 거지. 포교는 이제 또 좋은 뜻이 베풀 법자에다가 가르칠 법자. 네, 가르침을 아무 누구에라도 다 베푼다. 이것도 아주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교를 그렇게 우리 저기 입선할 때만 해도 그 포교 말은 별로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선언이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 요즘은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부처님 법, 부처님은 이제 당신이 깨달은 도, 깨달은 진리 이것을 이제 전한다 해서 전도라고 하실 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법을 우리는 전합니다 해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이야기고 또 여기에 나는 신과 인간의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가 얼마나 신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인도가 힌두교 신자가 뭐 80%가 넘는다고 지금도 그렇거든. 그러는데 이 힌두교 신자도 저런데 이제 부처님 법당에 가보면 힌두교 신자도 보통 가서 절을 해요. 그러는데 그 힌두교에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들이 이제 무슨 뭐 시바시 무슨 신 이제 그 힌두 신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저 끝에 가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올려놓고 그렇게 자기들 이제 신으로 뭐 모셔놔서 그래도 힌두교 믿어도 다 어떤 또 가서 다 뭐 참배하고 절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저 신이 그러니까 바라문교가 이제 제일 가는 그 등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 사성제라고 유명하잖아요. 첫째는 바라문교 사람들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찰체리 크사트리아 왕족들은 이제 찰체리 크사트리아가 이제 왕족인데 두 번째 이제 높은 사람들이 왕족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사 일반 백성들 이제 뭐 농업이나 공업이나 이제 일반 우리 같은 국민들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슈드라는 천민 이제 종이죠 종. 근데 이 슈드라가 이제 천민 종인데 이보다 더 천민이 또 있어 바이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도 이 2000년도 이제 넘은 이 상황이 돼도 아직도 그 힌두교를 막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슈드라나 바이사 이런 천민을 보면은 아유 오늘 저런 천민을 봐서 재수 없다고 눈 씻고 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하니까 부처님이 되셨을 때는 그 신에 대한 그러한 그 굴복이
말도 못하게 대단하게 했지, 대단. 그랬는데 부처님이 이제 그 심 같은 거를 모두 심도 다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 듣고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제석천 저런 신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높이 모시는 그 신들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렇게 이제 불교 부처님 법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드리고 하는 글을 보면서도 이제 그러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신들에게 이제 종로를 타든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신과 인간의 온갖 속박에서, 인간의 온갖 속박이라는 건 또 뭐 보면 인간도 이렇게 무슨 뭐 양반, 우리도 양반 싼놈 있을 때 양반들은 매일 밥 먹고 저거 글만 읽고 일반 백성들은 쌍놈이라고 해서 매일 일만 하고 우리도 그런 것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라는 그 나라에는 정말 슈드라 바이사 이런 같은 천족들은 매일매일 일만 하지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얼마나 인간 차별을 받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이렇게 좋은 모든 인간들을 다 속박에서 벗어주고 괴로우면서 벗어주게 모두 전도의 포교의 길을 떠나라.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게 지금 불교를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저기 불교의 이 포교는 모든 또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신들도 그때 당시에 그 인도 신은 지금도 그 인도 신 믿는다고 그래. 그런 사람 보면은 무식고 가는 세상인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이제 그런 차별이 많아서 사람들이 괴로웠겠냐 이 생각이죠. 그래서 전도의 길을 떠나라.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지금 56명밖에 안 되는데 한 길을 뭐 두 사람 세 사람 가면 한 3~5곳밖에도 없고 몰려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한 길로 가면은 56곳을 지금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가고 하는 그러면서 또 법문 내용 여기 비구들이요 처음도 좋고 그리고 고진별도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고진별도 그런 법문도 좋고 또 중간에 팔정도 법문도 또 중간도 좋고 또 뭐 이제 영기법 이런 거를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도들한테도 이렇게 법문 좀 듣고 하면은 자기가 들은 만큼만 누구한테 전해야 하는데 내가 오늘 처음 가서 그 한번 처음 들었는데 나는 한마디도 전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자기들이 지금 한마디를 들었으면은 꼭 기억을 해서 이제 한마디로도 전해야지. 자기들이 우리 스님들 역시도 팔만대장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밑에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음 세상까지 나도 할 생각인데 그 많은 걸 어떻게 이 생에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이 사람이 무슨 근심 걱정이 많아갖고 고진별도 법이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고진별도 법을 써가면 되고 이야기해주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보호시 문제 같은 게 이제 또 결여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보호시에 이제 보호시를 이렇게 하면은 다 자기가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어떠죠?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따지다가 보면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아예 제자들이 그런 우려를 할까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용과 이론이 갖춰진 법을 쓰라. 그러나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용과 이론이 갖추어진 법을 어떤 사람들도 옛날에 교육이 잘 안 된 사람들 보면 엉뚱하게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그런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하도 뭐 절마다 부패도 하고 모두 또 책도 모두 한글로 잘 나와가고 책 보면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잘못 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갖춰진 법을 써라라. 안전하고 청정한 수행 생활을 보여주어라. 안전하고 청정한 수행 생활을 보여주어라. 이 제자들한테 이것까지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뭐 서성거리고 또 청정한 수행을 이제 하지도 못하면서 또 뭐 신도들한테는 뭘 어째라 자꾸 이제 그렇게 해도 누가 그거 받아들이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신도들이 더 많이 지혜로워져가고 똑똑해져서 그러면은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거까지 부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전도부처를 보면은 정말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 전도부처 법을 써라는 것이 중요하면 이렇게 자세히 하셨겠나. 늘 읽을 때마다 우리 지금 저기 사진길 절로 가는 사진길에도 이 전도부처 여기 서로분을 다 붙여놨어요. 한 번씩 읽어. 요즘에 이제 먼지도 안 닦아서 그러던데 이제 먼지도 좀 닦아놓고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한테 들어놓고 당신은 편안히 나는 이제 노계원에서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고 나도 법을 써가기 위해서 세나니 가마로 우르벨라 촌에는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다음에 나오는 1250명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상가스비가 우르빌라 이 세나니 가마로 장군촌에서 또 1000명이 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보내놓고 당신은 이제 나도 그곳에 이제 가서 법을 써가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하고 갈 곳을 모두 정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교는 이제 막 그러고 다음 이제 에는 우르빈나 상가스비 얼마나 대단한 존재도 그 당시에 인도에 제일 가는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강대국인 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그 우르빈나 상가섭에 신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굉장히 막강한 그 상가섭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 1000명도 다 서성 따라서 자기들 우르빈나 제일 큰 형이 우르빈나 둘째는 이제 낮에 가서 또 셋째는 가야 가서 그것도 검색도 안 나. 그래서 이 삼형제가 500명, 300명, 200명, 1000명을 데리고 다 해서 그래서 불교는 막 검색 그냥 온 나라에 다 퍼지는 걸로 온 인도에 16나라에 오죽하면 그 넓은 16나라 인권들이 다 부처님 신도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제일 강대국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하고 여기 이제 올라가면 마릴카 왕비하고 두 있는 그 고살라국의 그 바사이 왕국 제일 강대 국왕이 저렇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나라 다스리고 이웃 나라한테 전쟁 안 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화가 그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음 나옵니다.